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생명 안에서 행하라. 자, 새 생명 안에서 행하라.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 세례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자. 새 생명을 행하자. 자, 이 새 생명의 반대는 바로 옛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새 생명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옛 생명은 뭐냐? 자, 옛 생명은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았을 때 이 정욕과 탐심을 가진 육체의 소욕을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옛 생명은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새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느 기간까지는 옛 생명의 상태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옛 생명인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옛 생명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옛 생명인 이 세상의 염려와 재료욕과 기타 욕심이 그 사람을 주장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 즉 세상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데 이 옛 생명의 주인은 마귀 사탄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나의 뿌리, 나의 존재, 그리고 나의 소속이 완전히 바뀐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옛 생명의 삶을 사는 것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옛 생명이 죽어야만 새 생명이 나타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내가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읽어야 돼요. 누구가? 여러분 각자 이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입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죠. 자,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요. 자, 육체도 못 박고 정욕과 탐심도 못 박았는데 이 육체가 바로 뭐냐? 이 육체는 죄의 지배를 받던 죄의 몸, 그 혈과 육에 속했던 육체,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그 정욕은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이 정욕이고, 또 탐심은 사탄의 욕심이 있는 그 탐심, 요 세 가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재 이 몸은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몸, 죄의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몸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죽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 목숨이에요. 목숨.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새 것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목숨, 즉 내 생각과 마음이, 내 존재가 변화된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영혼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그 영혼은 영과 혼이잖아요. 근데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영혼이 뭐냐면 바로 5590번의 푸시케. 푸시케는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푸념하고 혼은 푸시케인데 영혼을 같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푸시케는 바로 목숨이에요, 목숨. 그러니까 이 푸시케가 뭐냐? 그랬을 때 이 푸시케라는 것은 성품의 자리, 의지의 자리, 또 의도의 자리, 탐욕의 자리, 사람이 지각하고 반성하고 느끼고 욕구하는 심적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얻고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통하여 내 목숨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전에 알지 못했을 때 따르던 이 사역을 본받지 말고 진리를 순종해야만 내 목숨이 깨끗해짐을 받아 이 목숨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 내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새 목숨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서 목숨이 바로 5590번의 푸시케. 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넘겨줬어요. 여러분, 대속물이 뭐냐면 이 죄인이나 포로의 몸값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이 해방되려면, 포로가 해방되려면 반드시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전에 죄에게 종노릇했던 그 목숨의 상태에서 빠져나와 예수님께 주신 새 목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을 때 바로 예수님께 주신 목숨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 대속물을 치른 사람만이 이 죄의 목숨, 육체의 목숨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옛 목숨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주신 새 목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를 섬겼다는 것은 섬겨주고 대접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나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 주신 이 새 목숨으로 살아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의 목숨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목숨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사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옛 생명은 무엇입니까? 마귀 사탄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는 나는,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모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실제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생명과 이 새 생명이 날마다 자기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삶의 현실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이 육체의 소욕은 바로 옛 생명의 삶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옛 생명은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해요. 그런데 새 생명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싸우면
내가 진짜 얻어야 될 그 새 생명 있죠. 그 새 생명을,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옛 생명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의지적으로 살아야만 새 생명의 삶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생명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을 헬라어로 해석하면은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에 의하여 현재 의지적으로 행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 의지적으로 행해야만 새 생명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주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은 매일 매 순간마다 의지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늘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 고백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즉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새 생명으로 살고 새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목숨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매일 결단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럼 새 생명이 무엇인가? 자, 새 생명이 뭐냐는 얘기예요. 자, 성경에 새 생명 안에 생활하라 그러는데 새 생명이 뭐냐? 자, 시편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자,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빛 안에 있는 그 빛이 있는데 그게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주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돼야 될 존재인지. 이거는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나 또 노력이나 수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빛이 내게 비춰져야 돼. 주의 빛이 내게 비춰져야만 나도 저와 같은 형상인 빛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빛 안에서만이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안에, 그 안에는 호로고스를 얘기해요. 호로고스. 이 호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이 생명이 뭐라고? 빛이야, 빛. 자, 사람들 안에는 그 사람을 존재케 하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빛인지 분별해야 돼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을 이 비추었을 때 이걸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깨닫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이 뭘 영접합니까? 빛을 영접하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을 영접하면은 자기가 누구인 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깨닫는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인 것. 그러니까 여러분, 새 생명을 가졌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보죠.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 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을 찾아야 돼요. 만약에 이 새 생명이 계속 감춰져 있으면 하나님 아들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내 안에 감추어진 이 진짜 새 생명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을 충만히 받아야만 이 새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생명이 드러나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이 새 생명으로 살 수 있을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새 생명 안에 생하고 새 생명으로 살 수 있을까요? 자, 그 질문이 있죠. 자, 디모데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사도되었다는 사도가 된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그 약속, 생명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새 생명으로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약속이 바로 뭐냐?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이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 나도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새 생명으로 살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목숨, 이 푸시케거든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여기서 잃으면이 있거든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냐? 자기 목숨을 따라 살면은 어떻게 된다? 잃는다. 자, 근데 잃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이게 한글 성경만 보면은 정확한 뜻이 나오지 않거든요. 자, 잃는다는 말에 헬라어로 보면 622번에 아폴림인데, 아폴림이는 뭐냐? 완전히 파괴하다, 죽다, 잃다, 손상시키다, 멸망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숨대로 살면 이 세상의 법인 이 죄와 사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살게 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대로 살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목숨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 진짜 목숨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내 목숨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일을 생각하면 주님 주신 새 목숨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이 마음과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숨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 일을 생각하며 주와 복음을 위해 살 때 여러분의 진짜 목숨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새 생명으로 살면 두 번째 뭐냐? 위의 것을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자,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즉시 사실은 죄와 사망에게 종으로 텄던 옛 생명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의지적으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여러분의 진짜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은 땅에 있는 지체로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과 탐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생명을 따라 계속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벗어버리라. 옛 생명엔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려라. 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만 이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나의 진짜 생명이 내 안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을 때 이 감추어진 나의 진짜 새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마치 햇빛을 받으면 그 식물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서 자기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생명을 말씀을 통해 충만하게 받을 때 우리도 저와 같은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계속 비추면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점점 변화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속 계시되어야만 우리의 진짜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새 생명으로 살 수 있을까? 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보에 머물면 그 새 생명을 가진 자인데 또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한다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계속 머물면 영적인 어린아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이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열매 맺으며 살려면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이 속사람 바로 새 생명이에요. 너희 속사람을 새 생명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16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십시오.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래야만 이 사람의 개술과 이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 교훈의 풍지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러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데 하나가 된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나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옛 목숨을 따라 옛 생명을 따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저 여러분 모두가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